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경청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텔레비전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즉 제사, 경배, 예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또 아래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받을 자에 대해서 어떤 자를 지정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자기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또 입만 벌리면 저 세리들 욕하고 죄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통회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세리들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비록 세리들같이 죄를 범치 않았을지라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환난 분파하는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상한 마음, 상한 여기에 이라는 이 뜻을 제사는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에 미스바르라고 하는 이 상한다는 이 원문에 보면은 깨어지고 박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했다는 것은 음식이 썩고 생선이 썩고 물건이 부패되고 그런 상함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자신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자기 혈기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의 염려를 깨뜨려 버리면 주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성전에 이 진설병을 만들 때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여러분 밀가루는 부서지고 깨지고 또 깨지면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는 이름 그대로 밀에서 가루가 된 거죠. 그 밀을 한 30토막 쪼개 놓으면 가루가 됩니까? 아니죠. 더 쪼갤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밀을 딱 두툼하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가루입니다. 그게 아니죠.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자면은 언제나 자신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한 심령과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의 컨트리션, 이 통회라는 말은 이것은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성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깡패라는 칭호가 다 없어지고 어거스틴을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깡패 두목 어거스틴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즉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마음 그리고 새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것 잘했습니다. 저것 잘했습니다. 난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누구보다 잘났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혼빌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기다가 고운 밀가루뿐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잘 구워진 떡. 어떤 떡은 밑에는 잘 구워지고 너무 구워서 타는데 위에는 생밀가루가 있으면 그것은 잘 구워진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또 항상 어디 가서 여러분을 봐도 집사는 항상 집사고 권사는 항상 권사고 장로는 항상 또 성직자는 성직자 항상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 또 10년 전에 봤는데도 오늘도 저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 집사님. 20년 전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도지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변질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도 없고 주가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이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늘 주님께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 안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좌절하고 또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용기도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반갑지도 않고 또 아름답게 꽃을 봐도 신경질이 나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시끄럽게 들리고 반가운 사람 만나도 귀찮게 여겨지고 일을 만나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싶고 이것은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순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은 저 사람 이제 형편없구나 그렇게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통회할수록 더 구원해 주시고 또 상한 마음 그 갈기갈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하냐. 영국 철학자 로크 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정서를 있게 하고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 독서를 할 때 사람들이 정서가 와닿고 또 무장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생각을 품게 되고 또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교육이 훌륭해도 교육은 신사를 만들 뿐이지 교육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정서를 가져오게 하고 회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시간은 그 음악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혹은 피아노 울리면서 한 주간 동안 잘못된 것을 참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수의 그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된 거 하나님을 주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한참 동안 합니다. 그 참회하고 난 얼굴들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거기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선물입니다. 저는 항상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매일매일 사람은 이 땅에 나고 죽고 하는데 영안실에 가보면 세상에 온통 송장 시신들만 있는 것 같고 병원에 가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환자만 있는 것 같고 전부 유치장에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은 죄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맞이할 때 오늘도 삶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도 지구촌 곳곳마다 이제 이 위험이 많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베트남에 이제 성일을 또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감옥을 7번이나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힌 그런 속에서도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고 죽겠다고 철수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갔다 오도 겁도 안 내고 이제 이왕 죽은 몸 하고 생명을 내야 되니까 생명을 내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막 눈 감고 칼 흔들고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생명을 내던 사람은요 막가는 인생으로 자기가 각오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마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상 우리가 욕심 가질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한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것은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항상 이끌어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으로 또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게 보이고 좋은 것을 봐도 불평스럽게 보이고 미국에 어떤 감자 포테이토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항상 이 불평하는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자 농사가 잘 되니까 불평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돼지 먹을 것은 왜 안 주고 사람 먹을 것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는? 하고 불평하다. 또 썩은 감자를 주니까 하나님, 사람 먹을 거면 어떻게 하고 돼지 먹을 것만 주니까 잘 되기도 해도 불평, 못 되게 해도 불평. 응? 감자 농사 잘 되게 하니까 돼지 먹을 썩은 감자 안 준다고 불평하고, 또 감자 농사가 잘 되니까 돼지 먹을 썩은 감자 안 주고 불평하고, 또 잘못되면 사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이 언제 끝나느냐? 장례식 날 끝나요. 안 고쳐집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불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생활하면서 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불평을 한 사람은 사탄이 일부러 갖다 주는지 자꾸 불평거리만 생기게 되고, 여러분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불평하는 삶이 이어지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요, 깜짝 놀랄 감사한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 감격된 감사한 일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감사한 일이 또 생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옆에 앞에 뒤에 정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오늘 예배가 되지, 혼자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무엇을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인가,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면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 한마디 축복이요, 이게 천만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일수록 전부 인사가, 저는 하도 여러 나라 인사 가면 인사에 수집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우표 수집에 즐거움도 있지만 저는 인사 수집을 많이 해요.
이 나라 인사의 그 내용이 뭐 어떤 면에서 인사. 근데 참 이상하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는 전부 축복입니다. 만나도 축복, 헤어지도 축복, 또 멀리 있어도 축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제 많이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하기 때문에 인사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 축복관에 대해서 쭉 말, 행동, 언어, 생각, 막 뭐 이런 거 심는 거 쭉 분석해 보면요, 우리는 전부 다 인사가 묻는 인사가 너무 많아요. 한국은 누가 어디 가면 하이 하고 좋은 날 되세요, have a nice day 하고 좋은 날 되세요 하고 뭐 전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는 꼭 묻습니다. 어디 갔는가 물어요. 응? 그래서 어디 간다면 뭐 때문에 가는가 또 물어요. 응? 그럼 뭐 무슨 볼일이 간다면 누구하고 가는가 또 묻습니다. 응? 그래서 만나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좋은 아침입니까? 그렇잖아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굿데이, 굿이브닝.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아침 먹었는가 물어보고, 응? 안 먹었다 하면 주지도 않고, 응? 먹었다 하면 맛있게 먹었는가 또 묻고, 맛있게 먹었다 하면 누구하고 잡수습니까? 안 먹었다 어디서 잡수는데요? 하여튼 막 궁금증 때문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과거를 묻지 말고, 족보도 묻지 말고, 고향도 묻지 말고. 예? 우리 고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태어난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지. 조그마한 땅에, 여러분 이번에 카나다가 한국 땅보다 30배나 더 큰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대한민국보다 30배나 더 큰 카나다의 인구는 3,7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1,400 가까이가 적어요. 1,300명 가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에 얼마나 좋은 협곡, 그 좋은 단풍, 막 그 설경, 맑은 물가, 막 그 자연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참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또 이 함께 공동체라는 것도 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서울특별시 다 등기 이전해서 내 땅이라고 다 내보내고 마포 갔다가 동대문 갔다가 혼자 한강 갔다가 남산에 갔다가,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 서로 함께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예? 함께 보고 서로 위로하고 기쁨은 나누고. 따라하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슬픔은 자꾸 나누고 가지고 가지면 나중에 다 없어지고 슬픔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자꾸 나누고 가져보세요. 더 커지고 나누고 가진 사람도 함께 기뻐지는 겁니다. 응? 근데 슬픔은 막 함께 돈백감수로 막 모아놓고 하고, 기쁨은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질투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좋은 것이 좋단 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을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모범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눈에 띄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충성해야지, 저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자꾸 본을 받아서 모델로 삼아서 잘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 집사님 봐, 아이고 저 군사좀 봐, 아이고 아무개를 봐. 밤낮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나쁜 것만 꽉 차가지고 그 사람은 7사람 욕하면 7배나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여러분 저 눈병 오는 사람이, 눈병 온 사람 딱 쳐다보면 눈병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빨리 하얀 것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신적으로 병을 막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또 눈 어찌 빨간가? 아이고 너무 빨가네. 자꾸 그런 거 자꾸 쳐다보면 자기도 눈병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유명한 키케로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덕이 어머니가 모든 자녀를 낳듯이 감사 속에 모든 덕이 낳게 되고 또 산출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사들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감사가 없는 인생은 눈멀어치는 겨울보다 더 모진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장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음식을 먹어도요 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은 평생에 그 음식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맛있다고 와 감격.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허풍 떠는 줄 알았더니 자기 혼자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감탄을 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음식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예? 잘 먹었습니까? 맛있습니까? 몰라요. 배고파 정신이 없어 먹었어요. 그렇게 산 사람 얼마나 그 무재미고 해주는 사람도 재미도 없고 자기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는 사람은요 시편 50편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잠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여기 본문 말씀 그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51편에 가서 여기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항상 성령의 내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해도 성령의 감동,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험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 떠난 송장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산 사람은 찌르면 아플 줄 알고 즐거우면 웃을 줄 알고 슬프면 눈물 흘릴 줄 아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영이 살았다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의 기쁨이 있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 찬송을 억지라도 부르고 억지라도 기도하고 억지라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받아라 역사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 누가 여기 앉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 새벽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예배 위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동된 찬양을 드리고 감동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인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막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따라가겠느냐, 인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come to me,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 예수님 보고 나 따라오시오, 이리 오세요, 그건 실수입니다, 이쪽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표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못 따라가도 하나님께 표준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바른 신앙에서 안곡신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든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출세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나 너를 모르노라 하면 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안 해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은 최고의 승리한 자가 되고 축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성령과 함께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있는 그런 제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배 중심이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표준으로 신앙이 세워진다면 절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성령이 내 골방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사명제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자기를 깨뜨리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드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며, 주여 늘 감사가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우리가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